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데요.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생각해 보면 그 첫 번째 답은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으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민수기 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끝에는 우리를 향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냐면 평강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선물로 받아 누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선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평강을 만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평강을 자신이 세워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받아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사사기 6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그 성경에서 만나는 기드온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뭐 특별한 어떤 육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용사가 가져야 되는 어떤 풍채를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어떤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거나 특별한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것이 기드온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시는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오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위대한 용사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큰 용사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나 사실 큰 용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드온은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리어 비겁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소시민적인 안위를 추구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큰 용사가 되어서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미디안을 향해서 분연히 뛰쳐 일어나서 그들과 싸울 만한 용기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힘이 되어줄 만한 많은 용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밀을 타작하고 그래서 타작한 그 밀 가지고 자식들, 가족들 먹이는 것이 그냥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그를 통해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기드온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잖아요.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이 얼마나 능하신 하나님이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 그래서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다 기적을 행하여 보여주십니다. 기드온이 제물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셔서 그것을 태워주시고 그래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하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를 경험케 하십니다. 그 이후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죠. 평강의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그런 평안을 찾고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이 고백하는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 내게 평강을 주셨다고 하는 이 고백은 미디안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평강이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자마자 기드온이 싸워야 될 대적이 다 사라져버린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미디안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미디안은 강한 대적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대적이었습니다. 환경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변화된 것은 분명히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주는 확신이 그로 하여금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강을 깨트릴 만한 그런 상황들이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엉들림과 대적과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인한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늘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다윗도 그런 평안을 발견하고 누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29편은 다윗의 시편 중에 하나인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하거든요.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했다는 것은 다윗은 그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평강의 복을 그가 발견했고 누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그 평강의 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발견한 복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고백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던 것을 우리가 그 29편의 시편 10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시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러분, 홍수 때에라고 노래하는 다윗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겠습니까? 홍수 때면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입니다. 여러분, 홍수 때 큰 물이 일어나고요, 그 물이 휩쓸고 지나가 버리면 남는 것이 없는, 다 파괴되고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홍수 때의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 홍수 때의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좌정하신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생애에 홍수 때에 큰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그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대적에게 쫓겼고요, 자신의 생명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도망을 쳐야 했고요, 여러 전쟁터를 전전해야 했고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다 버려야 했고요,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 그의 젊음의 때를 다 지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홍수가 나를 휩쓸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살았던 다윗인데,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좌정하신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공동체를 살펴보면 홍수 때를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보입니다.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홍수의 물에 휩쓸려 가는 것 같은, 소망의 끈을 붙잡기 어려운 그런 형편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있는데, 바라기는 그 홍수 때에도 내 삶에 좌정하신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잃지 않고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예수님도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시죠. 주님께서는 특별히 제자들을 떠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고별 설교에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주님은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우리에게 끼치시는 분이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조건이 만족되어야 누리는 평안이고요. 그 평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일시적인 평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평안을 누린 사람들이 영원히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일시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조건이 문제가 없을 때 누리는 평안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평안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그 평안에 대한 약속을 고별설교 내내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평안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있다고요. 여전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고요. 그 주님의 주시는 평안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평안은 환난 당하는 세상 속에서도 누리는 평안이라고 하는 점에서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홍수 중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평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평안의 선물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요, 예수님께서 평안을,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성령님도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성령의 열매가 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들을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고요.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좀 더 그 성령의 열매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제게 있어서 성령 강림 절기 동안에는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려고 해요. 지난주에 사랑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평화를 살펴보는데 그 예민하게 말씀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왜 두 번째 날인데 세 번째 주제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는 희락이어야 되는데 왜 건너뛰시고 그리고 화평을 이야기하십니까? 그런데 오늘이 민족 화해주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화해 또 평화에 대한 그런 주제를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화평의 주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화평이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는 에일레네이죠. 여러분, 이 에일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의 샬롬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 사용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요. 샬롬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놀라운 그런 개념인지. 이 샬롬 안에는 완전함, 완성, 안전, 조화와 균형, 번성, 내적 평강, 건강, 평화라고 하는 다양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그 완전한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러니 성령의 열매 가운데 우리가 그 에일레네, 화평, 평화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완전한 샬롬을 누리는 상태가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놀랍고 귀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문제는 남아 있어요. 하나님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해 주셨고 성령님도 우리에게 평화를, 화평을 선물로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정작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시간보다는 평화가 깨어진 시간들을 더 많이 경험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안을 다 원하지만 순간순간 그 평화가 얼마나 쉽게 깨어지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는 이미 선물로 받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셨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 안에는 정작
그 평안이 없을까요?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져 있는데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방해하는 요소가 우리의 내면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평안을 누리는 일에 방해되는 요소를 이분은 4가지로 말씀하셨잖아요. 첫째는 사탄의 괴략 때문이다. 사탄이 우리에게서 방해한다. 평안을 누리는 것을 방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목표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귀중한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그가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급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가장 좋은 전략과 전술의 도구가 뭐냐면 조급함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조급함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조급함은 사탄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사탄이다. 여러분, 조급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탄이 주는 많은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바로 사탄 전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급함이 우리 안에 평안을 얼마나 쉽게 깨트리는지 여러분, 실생활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경험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왠지 모르는 조급함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조급하지?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래도 뭔가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게 다 조급해지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운전할 때 특별히 마음이 조급하면 우리의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옆 차선에 따라오는 사람도 불만이고 앞 차선에 천천히 가는 사람도 불만이고 모든 것이 다 눈에 거스리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평안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조급함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조급한 마음이 들 때 한번 쉬셔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평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요,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의 평안을 방해하는 요소가 영적인 무지라고 말합니다. 여기 무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구원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과 은혜에 대한 무지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내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구원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것이, 그 선물이, 그 은사가, 그리고 그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자꾸 우리는 까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무지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을 망각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이런 것들을 자꾸 기억하고 다시 확인하고 마음에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가 내적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방해 요소가 있는데 그건 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깨어진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여전히 우리 안에 죄를 회개하지 못하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 평강이 없을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지혜는 뭐냐면 내 안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불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한 불신,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한 불신, 여러분, 우리가 불신이 생기면 우리는 우리 안에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과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신뢰와 또 신앙과 확신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스펄전 목사님 말씀하신 4가지의 평안을 방해하는 요소에 더할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구약 이사야 26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을 방해하는 요소가 뭘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교만한 마음이라고 하는 답을 또 하나 찾아야 합니다. 이사야 26장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 그것을 낮추신다. 솟아있는 성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헐어서 땅에 엎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높은 것, 솟은 것,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이것을 깨트리시고 낮추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교만한 자를, 마음을 높은 곳에 두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낮추시고 깨트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평강을 선물로 주시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본문 3절의 말씀인데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주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평강을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평강을 얻도록 하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심지가 견고하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를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을 것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붙잡을 것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를 신뢰하고, 여기 주를 신뢰한다고 하는 말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주를 의지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주를 의지하고 주를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견고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렇게 견고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평강을 얻고 평강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마음 가지고는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눈에 거스르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최근에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여러 모임을 가게 되면 자꾸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떤 때는 거스르기도 하고 그리고 언짢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반론을 하는 사람 만나면 마음이 좀 불편해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을 만나요. 그러면 집에 와서 제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요. 왜 그 상황에서 내가 불편했을까? 결론은 언제나 네가 너무 높아져 있어. 스스로를 높게 여기고 있어. 그 상황에서 그냥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왜 그게 거침이 되는가? 네가 마음이 이미 높아져 있고 교만하기 때문이야. 성령께서 제 마음에 늘 주시는 책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루어놓은 것이 얼마인데,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다 불편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데요?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데요? 여러분, 교만할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심정이 견고해질 수 있다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평강에서 평강하도록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함을 버리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일을 막는 요소를 우리가 찾아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뭘 말씀해 주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41장이 특별히 그런데요,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41장 13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사야서 41장 14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울 상황을 지금 역사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들려주신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언제 말씀하십니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그러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평안을 말씀해 주시면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죠. 두려운 마음은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새겨주시고 심어주신 그 평안의 마음을 깨트리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에 주님 주시는 평강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평강을 깨트리는 요소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염려와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있으면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주신 그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지혜는 뭐냐면 염려하지 않고 도리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하나님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친히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먹고 사는 것, 뭘 입을까 이런 것들은 염려하지 말라고요. 이런 것들은 이방 사람들이나 염려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신데 너희가 왜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믿음으로 염려와 걱정을 이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험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분쟁하고 갈등하는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평강을 지켜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평강을 지키기 어려운 이 세대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평강의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평강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데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선물로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야 될 질문이 하나가 있죠. 왜?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실까? 왜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실까? 성령님은 왜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열매로 맺게 하실까? 그 답을 저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평화가 되어주셨고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평안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평안의 복음을 가졌니? 평안의 복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사니? 그러면 이제 평안이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고 마련해 놓은 신이 있는데 그를 신고 대적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을 아는 사람,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만 신을 수 있는 신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발을 신고 영적인 싸움들을 싸워나가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린 시절 부모님이 새 신발을 사주시면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 신발 방 안에서 신어보고 밖에 나가기 아까워서 방 안에서 동동 뛰어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발을 주신 겁니다. 복음의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는 신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그 평안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은 그 신을 신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분쟁하는 곳에, 평화가 깨어지는 곳에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민족 화해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민족의 아픔과 또 비극적인 사건을 기억하고 예배하는데 다시는 그런 비극이 없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직도 갈등하는 남과 북 사이에 평화를 위해서, 화해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평화가 깨어진 곳에 비극을 우리가 자주 보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그래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포탄이 터지고 건물이 쓰러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쟁하는 지역에 평화가 깨어진 곳에서의 그 비극적인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 평안을 주시고 평안의 복음을 따라서 살게 하시는 것은 가서 세상과 또 가정과 또 사회 속에서 그 평화를 회복하고 이루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곳에서 평화의 일꾼으로 삶으로 평화가 깨어진 곳에 평화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시고 평화를 이루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의 주가 되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